역전 공동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6.25 일어난 지 꼭 66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아니하고 휴전 상태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세계를 격변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습니다. 브렉시트라고 말합니다. Great Britain Exit. 브리튼 엑시트에서 브렉시트라고 말합니다. 43년 만에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 사람들도 나가자 해서 브렉시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나간다. 그랬더니 그 옆에 나라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넥시트 하겠다. 네덜란드도 나가겠다. 그 옆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나라가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못할 게 뭐냐? 옵시트 합니다. 오스트리아 엑시트. 세계의 모든 가부가나 이런 것들이 곤두박질을 쳐버리고 앞을 읽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면서 유럽의 판도가 어떻게 변화될까? 하나님만 아시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열발가락 시대가 되면 열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라가 10개가 될지 성경은 열왕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왕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혹은 로마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12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옛날에 로마 판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28나라에서 이제 2년 이내에 27 이제 해서 나가야 되니까 27나라가 됐는데 아마도 10나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우리는 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교회가 1200만 명을 자랑했는데 어저께 어떤 교회 교단장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진짜 예배 출석하는 성도는 600만 남았다. 반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각 교회마다 어린이 아이들 교회학교가 거의 다 없어져버리고 교회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신학교가 거의 다 문을 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은 1999년 6.25 날부터 시작해서 중국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용정이라는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0여 년 동안 여러분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고 52개의 소수 민족들을 거기다가 들여다라고 6개월 동안 집중 강의할 때 저희들은 여름에 한 번씩 가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도 많이 가고 전에 전도사였던 양창희 목사님, 장재영 목사, 그다음에 다니엘 목사 다 같이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러죠. 여기 또 소민이 아빠 한 집사님 또 같이 가고 여러 사람 같이 가서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비밀리에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들이 나가서 지금 다 목사가 되고 숨어서 또 성경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도와야 될 것이 됐는데 10여 년 동안 그렇게 일을 잘하다가 2011년 3월 11일 날 동경의 대지진이 전체 동북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3개월 됐을 때 우리가 희망선교교회와 함께 그 이시노마키 그 중심으로 해서 동북 지역에 우리가 집회를 하고 가서 돕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6월 말경 이제 2주간쯤 지났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용정에서 그렇게 함께 일본 그 중국 선교를 같이 하던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특별히 상해에서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임하고 그래서 20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20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가 되면서 상해시로 내려오게 됩니다. 와서 교회 찾는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2011년 그 대지진 일어나고 저 동북에 갔다 와서 그 다음에 거기로 가서 같이 교회를 찾으러 다니고 교회를 찾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해서 5년 동안을 만 5년 동안을 중국 쪽에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5년 만에 가서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 힘들게 출발했던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이제 이 사진이 나오겠습니다만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 교회는 조선족으로서 정식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은 첫 번째 교회가 됐습니다. 옛날에 문화유물 같은 거 있기 전에 있던 교회들은 몇 개가 있지만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상해시 기독교의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6월 말까지 그때 빌려서 사용하던 그 건물이 무너지기 때문에 새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데 지금 나가서 또 찾을 곳을 찾게 되는데 돈도 없고 비싸고 상해도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남쪽으로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선교지를 둘러보고 지금은 10여 년 전하고 다르게 뭘 가르칠 수도 없고 설교할 수도 없고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경, 난징이라고 그러죠. 이제 대학살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사진이 슬슬 나오면 좋긴 좋은데 이쪽으로 내려가는 있는 동안에 상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가 걸려왔는데 어떤 전화가 하느냐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그 애매기던 그 종교 담당관이 갈린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지 압니까? 목사님 친구가 온답니다. 저쪽에 있던 친구가 다시 오는 거예요. 상해로. 그 사람은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뭡니까? 그분은 5년 동안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데 중국인이 중국인을 18살 이상은 전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종교 담당관이 친구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세게 기도해 주시니까 벌써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기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상해가 이건 유럽풍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건축 양식으로 보니 고정희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고딕 양식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옛날 풍이 많습니다. 와이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강가에 하여튼 신혼여행 꼭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밤에 그냥 그 길거리에 막 신혼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쪽에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 삐까하고 번쩍합니다. 엄청나요. 바깥에는 그냥 세계에서 그렇게 크게 건물이 많은 그런 도시는 없습니다. 동경도 많긴 많은데 동경보다 더 크죠. 2,700만 명이나 되니까 상해만 해도 2,500만 명이 넘으니까 맨하탄 같은 건 조그맣죠. 그죠? 빌딩이 많아서 엄청난 그런 곳인데 또 뒤쪽으로 들어가면 또 이게 또 언제적 얘기냐 고려 때 같이 생긴 데도 있단 말이죠. 바깥에는 세계 뭐 상해가 개발될 때 세계에 있는 크레인 60%가 다 상해로 모였답니다. 이 정도로 그냥 막 발전을 시키고 하는데 상해에서 남경 가려면 옛날 기차 같은 건 뭐 몇 시간을 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하나 했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까지 우리는 뭐 KTX 그 사람들은 까오티에 그래요. 고철 그러니까 높을 곳자에다가 지하철이랑 철차선 까오티에 이러는데 이놈이 생겼는데 거기를 타러 가는데 하여튼 나중에 사진 나오면 보세요. 얼마나 희한한 사진이만 얼마나 대합실이 큰지 이 끝에서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진짜 중국 크더구만요. 엄청나요. 표를 사러 가는데 표 사는데도 2-3시간 기다리는 건 이유도 아니고 그 다음에 표를 사가지고도 그 시간 맞춰가지고 갈 때까지 그냥 바닥에서 어떤 사람 못 보가지고 누워서 자다가 시간 되면 하여튼 굉장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비행장하고 똑같이 들어갈 때 수속 다 똑같이 합니다. 보안 검색도 통과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생겨가지고 305km씩 막 달려가니까 난징까지 그렇게 뭐 7시간, 8시간 가던 거를 그냥
1시간 40분 만에 다 남측에서 이제 이 기독교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숨어서 다니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남측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의 그 조선시대와 연결이 되는 주원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방송 원명청 이러니까 원나라 무너뜨리고 이제 누르완신가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몽고 사람이 세웠던 원나라 그거 무너뜨리고 주원장이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워가지고 연병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그런데 묘는 남경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 문화유산이 되었는데 그 한국하고도 역사가 깊은 관계가 있고, 거기에 또 하나 청나라가 있었죠. 청나라를 마지막에 무너뜨리고 일신전쟁이라고 일청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마지막에 세운 사람을 국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손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손중산 이 순원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사람이 하고 이제 묻혀있는 곳을 엄청난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주원장도 누워있고 그 다음에 손중산도 누워있고, 그 나라를 세우면서 33,000명이 막 희생을 하고 현재의 그 중국을 세운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항저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항저우.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항저우라고 하는 거 하는데, 금년도 G20라고 세계의 그 높은 양반들 모시는 그런 곳인데, 그 미리 조사하러 당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이 항저우의 큰 길가에 십자가 탑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보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십자가 다 때려부시고 김질르고 목사 막 감옥 보내가지고 대박해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항저우, 고슈라고 항저우죠. 항주.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이제 가서 야, 이게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냐. 그 핍박을 보통 말해 그래서 숨은 교회들이 남쪽으로 갈수록 많아진 걸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연구하고도 만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소주라고 하는 소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수저우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은 옛날 도시로 뭐가 많으냐면 이게 많은 호수들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물에 덮인 그런 도시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베니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은 베니스 것처럼 깨끗해지더라고요. 좀 그래요. 이렇게 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보고 그 앞에 아까 나왔던 교회, 그게 이제 소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랬지. 와서 주일날 이제 상해시 기독교 교회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사진을 이렇게 쭉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군요. 그 다음에 또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해룡장, 그러니까 흑룡강성에서 옛날에 교회를 세워서 감옥에 갔다 온 분이에요. 이분이 상해로 25년 오면서 박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 시작을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된 분입니다. 또 넘기세요. 이건 이제 박 목사님하고 우리 사진 찍는 거고요. 방 안에서 찍은 거고요. 사모님이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우리 설교를 하면 걸리니까 일본에서 선상님들 오셨다고 이제 소개를 하는 인사만 하는 거죠. 인사만 한마디 하라고 복음을 압축해서 쉐레 복음을 압축해서 자, 그렇게 이제 둘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점심을 먹고 났는데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못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쌍모하라고 여자는 여자끼리 쌍모하라고 이제는 문 걸어 잠그고 하고 싶은 얘기 하자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유리카 목사님은 여자 칸에 들어가고 또 남자는 또 남자 칸 제가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그냥 아주 추구해가지고 성경 66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면서 그냥 샥. 근데 끝날 때쯤 해가지고 사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이 살만이 들어가는 걸 찍어서 사진이 남았는데 제가 할 때는 아무도 안 돌아가지고서 사진도 안 남아있어요. 이런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금해 주신 걸로
우리 제자들, 우리들이 가르쳤던 제자들 세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서남부 지역에 그쪽에 숨어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운남성이라고 해요. 운남성, 곤명이라고 하는 아주 먼 곳인데 그쪽에 한번 돌아오면서 제자들 격려도 하고 조금 헌금도 전달하고 이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 격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중국의 선교는 바깥으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내부적으로는 역시 부자유합니다. 18살 밑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중국인 아닌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면 무조건 감옥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할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역전 공동체라고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에스더서 3장에서부터 보면 첫 번째 조서가 나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알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조서다. 죽이는 조서다. 조서는 죽이는 조서도 있을 수가 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죽이는 조서를 써서 내는데 누구 죽이냐? 13절에 보면 에스더서 3장 13절에 보면 유대인만 죽여라. 왜 그랬죠? 모르드게가 인사 안 된다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했던 사돈의 팔자 친자까지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그랬죠?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성도들의 무기는 뭐예요? 어려운 일 당하면 성도들은 뭐 할까요? 될 대로 되라. 그럽니까? 어려운 일 당하는데 성도들이 최대 무기가 뭡니까?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와 함께 유대 민족들이 금식 기도하게 되죠. 3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5장으로 갑니다. 에스더의 중재사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에스더의 첫 번째, 두 번째 간구가 5장 4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아하수에로라 그러면 여기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니까 인도, 동양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127도나 되니까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50주인데요. 127주니까 더 크다는 얘기죠.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 앞에는 왕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다 죽이는 겁니다.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은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금홀이 있지 않습니까? 금홀. 이걸 내밀면 살게 됩니다. 자, 3일 동안 금식기도 끝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3일 동안 굶었으니까 홀쭉해졌겠습니다. 눈은 쌍꺼풀이 저절로졌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안쓰러워 보였을까? 왕이 볼 때. 그때 하나님은 미인계를 사용하셔서 에스더가 딱 들어가니까 내가 왜 3일 동안 왕비를 안 찾았죠? 깜짝 놀라가지고 금혼을 내밀어서 살게 되죠.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서 주겠노라. 소녀에게는 별다른 소청이 없사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한번 하만하고 같이 와서 잡숴주시면 더 이상 영광이 없겠사옵나이다. 그래 가지.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두 번째 소청을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또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별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오늘과 같이 내일 하만하고 또 같이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5장 이야기예요. 7장으로 갑니다. 자, 이제 왕이 이 둘째 날 잔치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가는데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리노라. 에스더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는데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나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 부인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놈이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의 위기를 맡게 되었음을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렇게 한 장본인이 바로 여기 있는 요놈입니다. 하만입니다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 화딱 시가 나가서 이런 새끼가 있나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화가 좀 가라앉히고 여러분 화날 때 오른쪽 콧구멍을 조금 누르고 한 10초 정도
왼쪽으로만 숨 쉬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이거는 사람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진짜 막 나가지고서 막 견디지 못할 때는요, 오른쪽 콧구멍을 딱 누르고 이쪽 숨을 쉬지 말고 왼쪽으로만 조금 한 10초 정도 쉬고 나면 화가 가라앉습니다. 별거 다 연구에다 가니까 화가 좀 가라앉아서 이제 딱 들어봤더니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왕비마마한테 내가 대가리를 그냥 슈그리는 방법밖에 없구나 해서 왕비님 앉아있는 그 의자에다가 대가리 그 꼬라지 한번 보면 이 동영상 찍으면 진짜 웃기게 생기잖아요. 왜 남의 치마 밑에다 대가리를 바꿔서 살려달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 꼬라지를 딱 보게 되고 이 영상을 딱 한번 이 비주얼을 생각해봐요. 왕이 들여다가면 저 새끼 좀 봐. 저 새끼 가지고 내 방에서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해. 이 소리가 들리자 이 신하들이 환관들이 싹 듣고 이걸 이제 갖고 나오고 그냥 얼굴을 감싸 들으는 거예요. 그 이제 계속해서 간구하죠. 네 번째 간구하죠. 에스더는 다시 왕에게 나아갔고 왕은 금호를 내밀고 에스더는 제2의 조서를 얘기합니다. 이제 뭐 하만은 지가 모르드게 달려고 뱉던 높은 상태에 지금 자하고 그 식구들하고 다 달려 뒤져버리고 이제는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나가서 임금이시여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 민족을 좀 살려주시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드는 장대에 자신이 달리고 온 집안이 멸망당하게 되고 금호를 내밀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2의 조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서는 뭐냐? 생명의 조서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 살려라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만 살려라. 여기 유대인은 기독교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시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도 부활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조서에 유대인들만 다 살려나는 그 내용을 11절에 보니까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죽기 전에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료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세 번째 단계로 가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함께 모인 것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교회는 자꾸 모여야 돼요. 구역으로 모이고 뭐 교구로 모이고 자꾸 모여야지 안 모이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서로 모여라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가 모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꼭 손잡고 한번 같이 기도해요. 에이 뭐 40년 50년 살았는데 이젠 꼬라지도 뺏기 싫은데 뭐 당신 저 방에서 자고 나는 이 방에서 이러지 말고 부부 관계에서부터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부터 자꾸 모여야 됩니다. 자꾸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거죠. 이렇게 모일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가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적을 멸망시키는 조서입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니라. 이 사단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3월 23일이라고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12월 13일 날, 12월 13일 날은 이제 이 하루 동안은 유다인을 괴롭힐 가능성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고 재산도 다 뺏고 해도 좋다는 조서를 내리게 된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옵니다. 멍청한 모자식이 지가 결국은 질 건데 꼭 싸움을 먼저 걸어옵니다. 먼저 걸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사탄이 가지고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교회에 먼저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어떤 겁니까? 죄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바울도 그 율법으로 생각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죽이는 법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1조서와 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의 이 중선, 복음의 이 내용은 엄청난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시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임하게 되면 지금까지 있었던 게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역전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유럽에서는 우에파라고 해가지고 유럽 리그를 하고 있죠. 저쪽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코파 아메리카라고 해서 남북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까지 해가지고 이제 결승전 나왔죠. 거기까지 이제 준결승 끝나고. 여러분 쫙 이길 것 같이 하다가 이길 것 같은 나라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한 번도 결승에 못 올라갔다 하는데 가수로 이제 8강에 갔다 오잖아요. 근데 8강 가기 전에 16강이잖아요.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메시하고 호나우두하고 둘인데 이 지게 생겼는데 나중에 어떻게 한 때문에 비겨가지고 이제 PK까지 하다 말이에요. 마지막에 지가 5번째 지가 차겠다고 나가 그냥 집어넣고 나니까 와 이거 했죠.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8강에 가는데 또 질라고 그러다가 하고 하나 넣어가지고 이겨서 8강에 갔다 이런 소식까지 들었는데 하여튼 이 축구나 이런 경기를 보면요 시작부터 아예 그냥 한 5대0, 7대0으로 이기고 가면요 안심은 돼요. 근데 재미가 없어. 아니 저렇게 이기면 저 뭐해 하나 재미가 없네. 재미가 없어. 이기는 건 좋은데 또 압도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역전의 감동과 기쁨을 주시려고 지려고 하다가 살짝 뒤집어서요. 뭐 2대2로 비기다가 3대2로 역전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살짝 이기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요 처음 시작한 때부터 한 10분 만에 10대0 하고 가는 거보다 훨씬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고 지모르다 아이고 하다가 딱 따라가니까 이길지도 모른다 하는데 나중에 그냥 연장해가지고서 한 5분 줬는데 4분 59초에 딱 하나 들어가고 딱 끝나는 거 뭐 이런 거. 아 진짜 재밌어. 감동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쪽 저쪽으로 코너로 질 것처럼 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건강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업의 그 자금이 잘 회수가 안 돼서 꼭 부도가 그냥 똥내는 강아지처럼 말랑말랑 이런 수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이 지금 코너로 몰려서 다시는 재기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짝 뒤집어서 역전을 시켜줄 때 얼마나 좋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모양 영육 간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것을 역전시켜 주신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잔치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부활로 역전돼 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속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역전을 시켜가지고 사탄은 영원히 꼼짝 못하게 밟아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교회 지체가 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역전 공동체입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의 힘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인데 반드시 역전합니다. 질 거는 꿈도 꾸지 말기 바랍니다. 질 것 같은데 안 집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됨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치고 살고 있기 때문에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8번째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전